사랑하는 세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6월달 설교를 배정을 받고 나서 캘린더에 이제 6월 3일 설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말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부담감이 참 큰 한 주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쉽지 않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들 알다시피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입니다. 마음이 아프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과 쉼과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어두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공유하는 많은 분들이 모두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듦과 어두움이 가득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 어플입니다. 대학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서 요즘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쓰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플에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익명과 기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시판을 자주 사용하거나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 핫한 게시글이 있으면 어플에서 이것 좀 봐보라고 알람을 종종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람이 오는 것들 중에서 제목이 좀 끌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많은 공감을 받은 핫한 게시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목, 신학생 너무 싫다. 신학생인 저로서 안 보고 지나가기 참 어려운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신학생이 싫다는 게시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싫은 이유가 뭐야? 신학생이 왜 싫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달린 글쓴이의 답글을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적폐임. 한동안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말이. 한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렵다. 신학생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비단 이런 익명 커뮤니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냥 조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만 하면 이런 불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서로를 욕하고 상처를 줍니다. 참고 사는 것을 바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탐욕, 비난과 조롱으로 물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대학생 음주 형태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1회 음주량이 10잔인 대학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회 음주량의 경우 10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남자 대학생이 44.1%로 성인 남자 전체 21.9%보다 약 2배가량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32.8%와 6.2%로 5배 정도가 높다고 해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몇 잔을 마셔야 많이 마신다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1회 음주량이 10잔 이상이 된다는 것이 고위험 음주율에 해당하는 남자 기준 7잔, 여자 기준 5잔을 넘어가는 음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왜 일반 성인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술자리가 좋고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죄로 가득한 삶에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것이 우울감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로 문제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 통계에서 4년제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대학생들이 무려 46.9%로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찾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경쟁들에 내몰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은 무수히 많은 색의 빛의 기본이 되는 색을 의미합니다. 빛의 삼원색은 모두가 알다시피 빨강, 파랑, 초록의 빛으로 나뉘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RGB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빨강 0부터 255, 초록 0부터 255, 파랑 0부터 255. 이 색상 뒤에 써 있는 숫자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강, 초록, 파란색을 각기 다른 비율로 섞을 때 우리는 다양한 빛의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원을 가장 어두운 색인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빛을 섞어야 할까요? 정답은 0대 0대 0입니다. 어두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즉, 빛이 부재할 때 어두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빛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사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셔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2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사단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세상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되시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비춰집니다. 따라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의로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곳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빛을 보지 못했던 이를 실로암에서 고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삐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당시 삶의 아픔과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던 사회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를 보게 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보지 못하냐고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라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를 고치십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보게 된 그 빛이 얼마나 밝았을까요?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파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밝은 빛을 보게 되었듯이 죄인으로 태어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후의 절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에 책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빛이 가득한 삶인가요? 아니면 어두움이 가득한 삶인가요? 우리의 삶은 본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어두움의 삶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나 우리에게 유익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빛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때로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바로 옆자리에 계십니다.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도 될 정도로 바로 옆자리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주하겠다 결심만 하면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그 비난과 조롱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밝히시는 주님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사는 이에게 빛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